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하고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 다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되어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죽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하고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죠, 그죠? 죽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하고 비교를 하면 쉽게 구분이 되는데, 죽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가 뭐가 다르냐? 죽은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더라.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더라. 열매를 맺더라.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 때가 되니까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푸릇푸릇하게 다시 이파리가 나고 또 꽃이 피고 꽃이 피더니 거기서 또 열매를 맺더라. 근데 이 죽어 있는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면은 그게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거 심으면 또 나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이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명이 있는 거래야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맺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맺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은 생명을 주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까? 이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생명 그 자체잖아요. 영생이시잖아요. 이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겁니다. 영생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 이게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그냥 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원리인데 이게 또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 생명이 있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또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우리 안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아들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그분이 없이 하셨다는 얘기겠죠. 허물과 죄의 문제를 그분이 없애버리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허물과 죄의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의 문제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굉장히 이제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이 구절을 말이죠.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까? 낳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이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이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다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뭘 못 맺어요? 생명을 못 맺잖아요. 씨를 못 맺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생명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사실은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그 허물과 죄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 십자가로 해결이 다 됐다. 십자가로 해결이 다 됐다. 십자가로 해결이 다 됐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맞다고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하고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는 저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십자가는 저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부활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죽은 것도 얘기를 해야지.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얼마나 큰데, 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 이게 얼마나 큰데. 근데 죽은 게 큽니까? 살아난 게 큽니까? 살아난 게 큰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면 당연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해서 부활을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부활을 얘기해서 십자가를 얘기하실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부활을 얘기해서 부활을 선포함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고집하는 거죠?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다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서. 자, 부활은 여러분 십자가는 뭐가 될 수 없냐?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수도 있다. 이 표현이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활을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은 그냥 기정사실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그럼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논리가 되느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돼야지 돼? 다 부활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를 가서 선포하고 다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도 뭐 20년 동안 그랬지만 이 부활을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 부활을 선포하고 그냥 매일 우리가 이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데 이거를 아주 그냥 고이 간직을 했다가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부활절 요때만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게 핵심이냐? 부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이 되면 우리도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당연한 원리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패하신 것이 되는 거고, 사망을 패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뭘 하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셨냐?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바 되었으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으니까 이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영생 그 자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분은 생명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분의 생명을 우리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나 지당한 원리인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있어야만 생명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이 되도록 만드셨나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아무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죠. 하나님 그 자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He was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셨다. 근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인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온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죄 문제를 없앤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망을 폐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죄 문제는 누가 결국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죄는 마귀. 그 죄 문제를 없앤다는 얘기는 누구를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인데 이 죄 문제를 없앤다는 얘기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다.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사망을 폐하러 오신 거다. 사망을 폐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요? 영생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뭐냐? 죄를 없이 하신 것이다.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사망을
패하신 것이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거를 딱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순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딱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생명을 주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제 이달리아 군대에 이제 이분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받으셨다. 만약에 이제 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선행과 그 기도를 받으셨으니까 복음 안 들어도 그냥 구원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꼭 뭐를 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지 않는 이 문화적인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네들만 선택받고 자기네들만 깨끗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unclean 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고넬료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과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몰라도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구제를 합니다.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셨다 그래요. 받으셨다. 그래서 받으셨는데, 받으셔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한편에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를,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죠? 환상 중에 이제 정오가 되었다. 기도하러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장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먹고 싶은지라. 그러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에 그래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근데 이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unclean,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들이 쫙 내려오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아니,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먹은 적도 없고 이걸로 내 자신을 더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이거를 몇 번 하셨어요? 3번 했습니다. 3번 하고 나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요?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온 이 고넬료의 하인 2명하고 군인 1사람하고 이 3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래 해서 왔다. 그날 지금 고넬료의 식구들이 지금 요바에서 지금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그 다른 지금 이 요바에 같이 묵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하고 이제 고넬료의 집을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사람들을 자기 식구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또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낫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순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10장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십시다. 제가 중간중간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느니라.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는 내가 저희를 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시오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뇨?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뭐 고넬료가 막 이제 절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야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또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받아 사양치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오거니라. 저가 오면 내게 말해주리라.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당신이 잘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신 이유는 무슨 얘기 해주라고 보내신 겁니까? 복음 전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39절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들이다. 저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서 표현이 십자가에 죽였으나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으니, 여기서 죽은 것이 지금 핵심입니까? 아니면은 다시 살리셨다, 이게 핵심입니까? 다시 살리셨다. 저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택하신 사람들. 그 택하신 증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그분과 먹고 마시고 같이 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시되, 뭘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분에 대하여는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가 증거한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증거한 핵심이 지금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전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0절 31절에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뭘로 확증하셨다고요?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바로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주권자가 아니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권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면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선포해 줘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눠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도록 만드셨냐?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낳는데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봤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안 믿을 수 없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의 살아나심을 친히 보이셨잖아요.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에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제자들도 생명을 나눠 가진 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에게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죠? 그게 생명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딱 임하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와 있었잖아요. 이 메시지를, 이 부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제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걸 로마서 10장 9절로 표현을 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마음에 믿지 않았었는데 마음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된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의 표현으로 하면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는 또 뭐 하게 되어져 있죠? 생명을 가진 자는 또 뭐 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또 생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게 뭐예요?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사망을 폐하시러 오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당신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신,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버리면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이 생명을 이런 식으로 낳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일인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냐? 그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마음 안에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생명을 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논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논아 가진 사람들이 또 나가서 뭐 했어요? 생명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분을 가지는 자는 모두가 다 생명을 갖게 된다. 이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가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나는 아들이 있는 거야? 나는 아들이 있는 건가?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이 되는 순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머리로 할 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 죽은 건데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뭐 조금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다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생명과 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생명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